이 시간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에 참석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그의 정결 예식을 따라 그의 동들은 돌 항아리 젖이 열린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지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왔음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마을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남을 술을 내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생명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증언하게 하옵시고 듣는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을 보시면요, 이것은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이자 서론으로서 요한복음에서 증언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으로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아들이셨습니다. 이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심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요한이 이 육신을 입고 비추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끝부분인 20장 30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의 증거를 듣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 또는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생명과 영생을 같은 뜻으로 함께 사용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히 사는 것의 시간 개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지 않는 것이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곧 하나님이 보내신 이 아들을 믿고 영접하여 그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증언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인 1장 19절부터 2장 11절까지가 한 단락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우리 오늘 본문이 속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은 창세기의 7일 창조를 따른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이와 같이 본문은 각 이야기의 시작을 이튿날이라고 시작하면서 그 날들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날들을 다 계산해보면 7일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증언이 총 7번 나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증언은 본문 1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인의 당국자들인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증언합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며,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증언했습니다. 네 번째로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언하고, 다섯 번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일을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여섯 번째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하면서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죠. 2장 1절에서 12절에서 11절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 초대받은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공급해 주시는 첫 표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1절 처음 시작이 사흘째 되던 날, 그래서 여기서 또 날을 언급하고 있죠. 이 사흘째 되던 날은 나다나엘이 고백한 그 고백 이후 3일 뒤를 말하는 것이며, 세례 요한이 증언한 날부터는 7째 날이 되는 날로서 마지막 증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했던 이 모든 증언들과 이 일들이 실제로 7일 안에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언급된 예수님의 행적들을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보면 사건의 순서가 다를 뿐 아니라 몇몇 이야기들은 빠져있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같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을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목적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7번째 날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신 날로서 창조가 목적이자 완성하신 날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첫 표적을 천지창조의 7일에 맞춰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참이며 확실하고 완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의 모든 증언의 결론이자 완성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 있는 홀레에 제자들과 함께 초청받으셨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계셨고요. 근데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족과 관계 있는 사람의 혼인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청함받았다는 것은 제자들도 한 가족으로 여기고 청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마리아가 안다는 건 마리아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고 혼주와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집의 세세한 가정사까지 잘 알고 있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혼인집에 포도주가 부족한 것을 알고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포도주가 부족한 것이 무슨 큰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혼인식은 보통 6일에서 8일 정도를 하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의미하므로 만일 혼인식 기간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뻐야 할 잔치에 분위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며 찾아온 손님들에게 큰 신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리자 예수께서 4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여자여 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를 무시하신 것이 아니고요, 낮춰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호칭을 여사님하고 이렇게 높여서 부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머니께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여기서도 공식적인 존칭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어머니의 대화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리는 말에는 포도주가 부족하니 네가 이것을 좀 해결해 주라 라는 이런 뜻이 담겨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이르기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구약의 배경을 봐야 되는데요. 모세 율법을 보면 식사 전에 손 씻는 예법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물로 씻는다는 것은 정결법에 연결된 것으로 더럽고 부정한 것을 물로 씻음으로 깨끗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제회는 항상 손을 씻을 수 있는 예식을 위해서 물 받아주는 돌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정결의식에 쓰는 이 돌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마리아의 당부대로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시니 그래서 이제 연회장은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보러 말하기를 보통 사람들은 먼저 좋은 것을 먼저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놓는데 당신은 취한 후에도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라고 하면서 이 신랑을 칭찬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의 거절에도 마리아는 믿음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무조건 순종하라고 했더니 그 결과로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꿔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또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이심을 믿어야 한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나 이것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잘 들어가야 됩니다. 본문에서 성경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문맥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2장이었지만 1장부터 읽어오시라고 하는 이유들이 이런 이유입니다. 본문을 보기 전에 서론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이 기록한 목적은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지금 성경에 본문들 기록을 했고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오늘 첫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마지막 11절에서 나옵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지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제자들을 믿기 위해서 이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하시며 하신 이 말씀들을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나의 때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반복되는 표현되는 표현법입니다.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7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8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걸 읽어도 1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13장 1절, 그리고 16장 21절, 17장 1절에서 이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나의 때. 이 구절에서 나타난 이 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때를 공통적으로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구 때문에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지시하신 때에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며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5절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지시하시는 행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믿음과 행동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의 기록 방식과 특징에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가족 공동체의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부터 예수님을 증언하고 믿도록 합니다. 창조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아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먼저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고, 세례 요한도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도록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로 부름받은 제자가 그 친구에게 가서 증언을 하면서 믿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직접 낳으셨고 기르셨던 어머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우시니까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지시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요. 가족 공동체 중심으로 기록한 요한복음의 특징에 맞게 가장 가깝고 친한 친척 결혼식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거기서 첫 표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증언을 하는 역할에 어머니, 가장 가까운 어머니 마리아를 앞세워서 증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것도 성분이 바꿨다는 것이 강조점이 아닙니다. 물은 H2O 이렇게 화학적 그건데 이것이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서 분자가 포도주로 될 수 없는데 이런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조점은 떨어진 것을 채워주신 겁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다. 부족한 것을 아기까지 가득 채워서 풍성하게 주신 것이 강조점입니다. 물은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큰 기쁨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잔치, 즐거워야 되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쁨이 떨어진 곳에, 다시 말해 생명이 떨어진 곳, 잔치에 새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분으로 자신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행하심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그 영광은 앞 문맥인 1장 50절에서 51절과 연결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첫 표적으로 자신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통일하시는 분으로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은 단지 최고급 포도주를 맛봄으로 기쁨을 누렸지만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물을 떠온 하인들과 제자들뿐입니다. 그러나 이 표적을 통해서 믿는 것은
오직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어서 이 제자들이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첫 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습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께서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증언하는 이 첫 표적을 일곱째 날에 행하신 것으로 증거합니다. 7일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신 날이며 이스라엘에게는 안식일로 거룩히 구별을 지킨 날입니다. 여기서 안식했다라고 하니까는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기를 쉬는 날, 노는 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이 에덴에 사람을 두시고 그곳에서 사람과 함께 안식하시며 교제하셨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친밀한 생명의 친교가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은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이 모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안식하며 먹을 것을 먹으며 함께하는 생명의 친교의 날, 기쁨의 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잔칫날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요한은 안식일을 의미하는 일곱째 날에 예수께서 첫 표적을 행하시는 것으로 기록하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포도주가 떨어져 기쁨이 없는 혼인잔치에 최고급 포도주, 곧 최고의 기쁨을 주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럼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이런 포도주에 이거였을까요? 이는 이사야서 24장과 25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 여기 집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사야서 24장은요,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을 말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는 못 읽어드리고 이제 핵심 중요 구절들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5절,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겨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11절,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자,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는 내용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공허해야 되고 황무지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없어라고 하는데 포도주가 없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안식이 멈추고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저주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어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생명의 교제가 끊어지게 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이를 회복하시기 위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시기를 너의 후손을 통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이집트의 종으로 매여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물로 씻기시어 정결케 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교제, 안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보면 복도 있고 저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약속에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벌하시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런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한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실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에게 이 땅을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25장입니다. 제가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사야서 6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뷰라라고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음란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위하여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을 기뻐하셔서 땅을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 여자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뷰라, 결혼한 여자.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결혼하여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아들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포도주, 기쁨이죠. 포도주 없는 혼인잔치에 최고급 포도주를 베풀어 주심으로 자신이 저주받은 땅을 회복시키고 참된 안식과 기쁨을 주시는 자로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기쁨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둔 신부와 같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는 구약의 가나안 땅의 포도주와 그 구약의 안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자 안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누렸던 기쁨과 안식이 부족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안식이 아무리 즐거워도 그것은 가나안 땅의 안식이며 어린아이 때의 복입니다. 더럽고 부정한 자는 물로 씻어서 정결케 되어야 했으며 제사장 앞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로 깨끗게 된 사람들은 성전 뜰에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피를 흘림으로 정결케 된 자인 제사장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에 모든 이스라엘이 금식해야만 온전하게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구약의 안식일은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씻고 다시 또 피를 흘려야만 됐습니다. 요한복음의 표현을 하면 구약의 안식은 임시적인 것이며 썩어질 장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큰 은혜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빛이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구약의 안식을 뛰어넘는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혼인잔치를 열어서 영원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매번 물로 씻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의 정결 예식을 따른 거룩함이 아닙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전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수많은 표적들을 기록했는데요.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의 첫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시자 제자들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신비로운 표적들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가치 없는 우리의 인생을 포도주와 같은 값진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기적을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믿을 것 같은데 왜 기적을 안 보여주시지?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중부양을 한다든지 축지법을 하고 순간이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기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표적은 선지자의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와 그 표적을 보여주는 그 대상들한테 맞는 표적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 표적이 옛것을 그대로 다시 재현해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늘의 양식의 만나가 나중에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더 풍성하게 바꿔지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된 표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근데 아무리 엄청난 표적을 보여준다 하여도 믿지 않을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핑계를 대는데요. 포토샵으로 조작을 했다더니 아니면 컴퓨터 그래픽이니 마술과 같은 어떤 트릭들을 썼을 것이라고 하면서 속임수를 썼다고 하면서 수많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결국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이미 성경에서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우리를 먹이셨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그 율법 선생인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표적하는데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사람의 증언을 통한 것입니다. 주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어린아이 수준에 맞는 증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는 성경의 말씀과 교회의 직원을 믿고 믿는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런 표적들이 기적이나 이적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기적들은 일어날 수 있고 특별히 이제 막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이런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표적은 일어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을 보여서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임시적인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몸소 직접 체험하고 느낌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 얼마나 복되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표적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항원된 하늘의 성도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생명의 기쁨입니다. 영원하신 기쁨과 안식을 주신 주님께서 이 떡과 잔에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하늘의 잔치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가족 공동체의 언약 식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실 때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것을 먹는다고 하여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아무리 돈이 없고 뭐 라면만 먹고 뭐 집이 좋지 않아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행복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안식하는 그 교제하시기로 하셨고 그 대면하는 기쁨을 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조금만 부족하면 주님을 원망하고 세상의 영광을 따라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아서 세상에 썩어진 영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도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고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수고와 헌신은 더 이상 고생이 아니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모여서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축제 안에서만 우리가 그 주님의 즐거움의 포도 잔을 마시고 그리고 그 생명의 몸을 그냥 먹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에서 우리들이 이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이 혼인잔치의 즐거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생명의 기쁨은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가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생의 포도주를 주신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주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서 그리스도인에서 인하여 기뻐하십시다. 이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도록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부르신 주님의 백성에게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잠든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셔서 먹고 마시는 모든 우리의 삶에서 이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지 못할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기쁨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